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들은 뭐라고 지칭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이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 대학생의 3분의 2가 불안을 많이 느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결과, 우리가 불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불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와 이러한 이야기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와 같이 들립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심각한 불안을 갖고 있는 것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극심한 불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체적으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수많은 영향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까요? 몸이 긴장을 하거나 또 뻣뻣해지기도 하고요. 또 배가 아픈 신체적인 그러한 증상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또한 감정적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면서 때로는 감정 속에서 탈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명확하게 사과하는 일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늘 상상하거나 지나친 일반화를 하거나 또한 흑백 논리와 같은 인지 왜곡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불안으로 인하여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우리는 그 악순환의 한복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이며 작가인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책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의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잠깐 긴데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 알랭드 보통은요, 인간은 스스로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하여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가도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서 무시하거나 평가하는 느낌이 들면 내 자존감이 굉장히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의 척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분명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SNS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곤 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의 직업, 나의 업적, 나의 위치를 떠나서 자신에 관하여서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불안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앞에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모세 너가 감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은 모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체도 두려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몰라서 더욱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요, 그 명령에 주저한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사실 모세는요, 이미 자신의 자격 없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출애굽기 3장 바로 앞에 2장에 보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우는 모습들을 보고 중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 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느냐? 너가 우리의 재판장이야?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요, 너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 일을 겪은 이후로 늘 불안에 떨면서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광야로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자격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리고 그 자신이 바라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는 일이실지라도 그는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질문하며 대답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의 그 응답은, 하나님의 지금 대답은 모세의 질문과는 동문서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요, 모세의 질문에 가장 완벽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의 진정한 정체성은 모세 너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시 이야기 드렸어요.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행동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으려고도 했고요. 그는 사람들 간의 싸움을 중재하면서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겪은 일련의 경험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는 분명하지만 이런 일들을 겪을수록 자신의 자격 없음을 모세는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겪은 사건을 통해서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과가 있는 결과를 얻게 되면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역시 난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나는 이 세상에 역시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내가 항상 원하는 결과를 우리가 항상 이룹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좋은 결과와 성과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실패와 평가 속에 우리는 스스로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한탄하며 자책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내 자존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가짜 자존감과 가짜 정체성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자신 가운데 임할 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요, 일평생 많은 책을 읽었지만 언제나 자신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은 단 4마디의 말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독일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Du bist bei mir.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칸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세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음입니다.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도로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성경 속 다른 인물도요, 하나님께 자신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도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도 다윗과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 이제 극장 출근하시는 분들 복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화려한 무대에 나를 세우셨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또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나를 공부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직장 생활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내 자신의 자금을 알아야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히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너는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내 자신에게 향하기보다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자신에게 시선이 갇혀서 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옮길 때 우리의 삶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솔하고 솔직하게 물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든든함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안 좋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시선을요 하나님께로 옮겨주셨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 부족함에 갇혀 살아서 자신의 그 자격 없음을 논하던 이 모세는 이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옮기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질문합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13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즉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신에 대한 질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이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도 자꾸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옮길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 그 삶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당기는 중력과도 같은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력은 우리를 잡아당기면서 이 세상 너의 문제에 더욱더 집중해 집착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이지만 사실상 그 힘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일에, 그 힘에 더욱더 집착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야. 그러나 프랑스 철학자 시몬 르베유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중력과 은총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총,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중력과 은총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는 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베드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날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보자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무겁기 때문이었을까요? 바람이 베드로를 덮쳤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즉 중력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시선이 바람을 향할 때
그리고 자신을 향할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중력을 이기는 힘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들어 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끌어당기는 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 자꾸만 위를 향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을 자꾸만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시선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시선이 나에서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우리의 시선은 이제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궁금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함에 시선을 이동할 수 있어야만 해요. 시선이 나에게만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꾸만 물에 빠질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없는 것을 믿는 것 미신이에요.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을 믿고 다른 것을 믿다 보니 내 믿음이 미신적인 신앙에 갇힐 뿐입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실체 없는 그 미신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에 관하여서 직접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따라야 하는지는 나중에 좀 설명드릴 테니까요.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발음이 잘 안 돼요. 따라해볼게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주문 같기도 하고 뭐 좀 어렵죠. 이 발음이 어려운 만큼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요, 이 원문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에는요, 동사가 7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동사다라는 것을 찾기가 참 어렵고 추측하고 또 분석하고 연구할 뿐입니다. 뭐 7가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해석 가운데 여러분들께 2가지만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법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심정으로, 학생이 되는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러한 이 표현은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히브리어 문장의 동사를 단순 완료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든지 이 완료된 동작을 표현하거나 존재 상태를 지금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I am who I am.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실 분이다. 라고 소개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뭘 나타낸다고요? 독립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유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바로 존재 그 자체다라는 것을 이 독립성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독립성을 가리켜서 네덜란드 신학자인 이 헤르만 바빙크는요, 이러한 설명을 붙였습니다.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에게서 기원하시되 스스로 존재를 야기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 그대로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되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의 충만함이시며 따라서 자신의 실존, 자신의 완전한 면에서 영원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독립적이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만물의 유일한 원인이요 최종 목표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독립적이시고 그 무엇으로도 자유하신 분이세요. 원인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자신의 독립성, 자신의 자존성을 드러내시면서 인간의 어떤 개념,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의 독립성.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해석,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역형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사역형이다라고 하니까 우리말에는 굉장히 낯섭니다. 사역동사, 참 낯선 의미인데요. 이 사역형을 사동표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동사의 성질이다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공부를 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역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제3자가 들어가야 돼요. 윤서야, 나는 공부를 한다를 바꾸면, 누가 시키는 걸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해야 한다? 누가 시켜야 돼? 누가 들어가야 돼? 누가 공부를 시키지? 아빠가 공부 안 시켜요. 엄마가, 그치? 엄마가 나에게 공부를 하게 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한다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무언가를 하게 한다. 무엇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렵죠?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는 부분을 사역형 동사로 보면 이러한 의미가 돼요. 중요한 건 의미예요. 나는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한다. 영어로는요, I cause to be what I cause to be가 됩니다. 즉, 하나님은 존재해야 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일까요? 창조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창조성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자신에 관하여서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마디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장엄한 선언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는요,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인 동시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해야 할 것을 반드시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향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 존재의 독립성과 창조성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존재로서 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성질,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답, 모세에게는 아주 뜬금없는 대답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모세가 처한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서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 삶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독립적이시고 또한 창조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기소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큰 의미가 있도록 하나님은 자기소개의 마지막 방점을 찍으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는 독립적이고 창조주이신 그 초월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리고 너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그냥 초월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역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우리도 무언가에 얽매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로 무엇에 얽매입니까? 돈에 얽매이고요, 권력에 얽매이고요, 또한 쾌락에 얽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에도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와 함께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단순히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말로만 그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 독립성과 창조성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이 예수님도요, 신적 생명, 신의 성품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분도 역시나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자신 스스로의 그 권위와 권한을 내팽개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제한되셨습니다. 창조성과 독립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 바로 그 사망의 권세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생명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보다 믿음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나의 그냥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는 뭐가 동반됩니까? 역사가 동반돼요. 사랑에는요, 수고가 동반됩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동반돼요. 즉, 여러분, 소망 없는 인내는요, 가짜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거짓이에요. 또한 역사 없는 믿음은 가짜이고 거짓입니다. 결국 스스로 계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반드시 무엇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일까요? 역사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는 늘 역사가 동반됩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가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의 의미를 들어가면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행동, 행위가 됩니다. 즉, 정리를 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과 행위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삶에서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구속합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 말 올가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올가맴 속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드러내는 그 삶에 허락된 이들이에요.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낼 자격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고 주님의 그 역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사명이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스스로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